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우리 속죄일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성결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속죄일 말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우리 레위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좀 긴 본문을 우리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 좀 12장부터 15장까지 구조를 좀 먼저 좀 띄워놨는데요. 보시면은 12장은 아이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좀 먼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에서 부정한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네, 여기서 큰 제목은 부정한 질병이라고 넣었지만 사실은 피부병이라고 표현된 나병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의복에 걸리는 나병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쓴 옷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집에 걸리는 나병, 그러니까 여기서도 집에 있는 곰팡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을 표현할 때 곰팡이도 하나의 병균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질병, 피부병과 의복에 있는 곰팡이, 그다음 집안에 있는 곰팡이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유출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좀 유출병 먼저 좀 살펴보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니라. 레위기 15장 2절에서는 먼저 누구든지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에 상관없이 유출병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출병이 도대체 뭘까? 뒤에 제가 그림을 해놨는데요. 남자는 임질이라는 성병이 있답니다. 저도 이제 잘 몰라갖고 처음 찾아봤는데요. 그 남성 성기에서 이제 분비물이 좀 묻어 나오는 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기에서 뭔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유출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병이 걸렸을 때는 부정하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고요. 또 독특하게 성경에서 설정이라고 부르는 몽정하는 거 아시죠? 네, 성인들이니까 정자가 배출되는 현상, 그런 현상이 있을 때마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처음 몽정하는 그 상태도 부정한 것이고, 성인된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묘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먼저는 이제 병적인 증상으로는 혈루증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죠. 10년간 하혈이 끊기지 않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기에서 피가 흐르는 병, 그것도 유출병이고 부정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리현상도 부정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조금 여성들은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데 여성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시는 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죠. 어린 나이에 한 14살이 되면은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은 수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리가 끊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생리가 안 되는 현상들이 보통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먹는 길게는 5살까지도 먹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생리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건강한 여성의 생리 주기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빨리 낳고 생리 주기가 꽤 멀어진 상태, 그러니까 부정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 4절 함께 보시면요,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에 의한 부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유출병이 전염성이 강하다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성적 범죄에 대한 경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성에게 이렇게 호감이 있어서 스킨십을 하고 싶어요. 근데 스킨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은 여자여야 가능하겠죠. 만약에 부정한 여자를 손대면 유출병은 강력한 전염을 동반하기 때문에 손대는 순간 남자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스킨십을 할 수 없는 상태. 물론 자매도 마찬가지죠. 거룩하길 원하는 자매는 형제가 어떤 유출을 했을지 모르니까 부정함 때문에 쉽게 손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즉 서로가 서로의 부정함과 정결함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인 범죄에서 좀 예방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기 12장 2절 보시면은요, 이제 이 말씀이 좀 많이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2래 동안 부정하니, 여인이 지금 아이를 낳았습니다. 12장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더니 2래 일주일 동안 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여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더하기 일주일 14일간 더 부정하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정의 기간이 2배가 더 깁니다. 그래서 여성학자들, 특별히 이제 페미니즘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여성이 더 부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정의 기간이 2배로 더 길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여긴다면 제사에서부터 차이가 좀 나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에서 만약에 여성을 부정적인 존재로 여긴다면 여성이 예배자로 나갈 때 어떤 차등하거나 예배자로 나갈 수 없게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인들이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죄를 지어서 나오는 여인들,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여인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성을 부정적인 존재로 봐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2배의 부정기간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부정은 어떤 의미냐? 여기서의 부정은, 부정이 성경에서 지금 2가지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오염 상태로 부정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오늘 지금 이 12장에서 나오는 부정의 개념은 적어도 감염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이제 하혈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아이를 낳으면 이제 길게는 막 몇 달씩도 하혈한다고 하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보호의 차원에서 부정의 기간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일주일이든 14일이든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좀 격리해주는, 보호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2배로 부정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이거는 추측입니다. 성경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 신생아 가성월경이라는 병은 아닌데요,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여자아이가, 태아가 뱃속에서 엄마의 태반을 먹어요. 그러면은 엄마 안에 있던 호르몬을 같이 먹는 거죠. 근데 그 호르몬 중에 여성 호르몬을 먹어서 임시적으로 생리 비슷한 현상이 여자 태아한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아이를 낳아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처음에 아이한테 막 피가 나오니까 병인가 이러는데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이가 얼마나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호르몬을 많이 먹었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길고 짧고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아이도 하혈을 하고, 그리고 엄마도 하혈하는 기간이 있어서 단순히 그냥 엄마랑 여아의 부정기간을 더해서 2배가 된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본문만으로는 여성이 부정하다라고 증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오히려 여성도
동등한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위기라 좀 지루하시죠? 네, 네, 조금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4장에 이제 부정한 질명이 나오는데요. 곰팡이가 퍼진 의복과 집안의 벽돌을 처리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그 곰팡이가 쓸은 옷이 있으면 먼저 이제 빱니다. 빤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 쓴 부분이 그대로 있고 더 곰팡이가 퍼지지 않으면 곰팡이 쓴 부분만 잘라내고 그 옷은 써도 좋은 옷으로 평가가 됩니다. 즉 부정하게 된 부분만 도려내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는 이제 흙벽돌로 집을 짓다 보니까요. 이제 아마 벽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일부가 곰팡이를 쓰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겉면을 이렇게 잘 닦아내고 흙을 살짝 긁어낸 다음에 일주일간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 벽돌에 이제 곰팡이가 더 퍼지지 않으면 이 곰팡이 퍼진 돌만 이렇게 칼로 도려내고 다시 새 벽돌 껴 넣고 그 다음에 그 돌만 갖다 버려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건강, 우리 영혼이 건강하여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도 곰팡이 없이 정결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 본문이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광산에 있는 그 광부들에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광부들은 정말 일자무식, 글씨도 배우지 못하고 몸 쓰는 일만 감당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심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회심하냐면 자기가 때렸던 당나귀에게조차 내가 죄인이어서 너에게 실수했다라고 회개를 할 만큼, 그래서 영국의 부흥은 당나귀도 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부흥이 퍼졌다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복음이 정말 제대로 퍼지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자기계발서 가끔씩 읽는데요. 그 자기계발서 책들 보시면은요, 좀 읽다 보면은 이 사람 그 기독교인이네 하고 알 수 있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뭐 주일 되면은 자기는 꼭 교회를 갔다 온다 이런 얘기를 은근히 좀 써놓더라고요. 근데 왜 이 자기계발서나 뭐 시간 관리하거나 이런 책들 저자들이 기독교인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이유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악한 습관들과 더러운 것들, 내 삶에 있는 곰팡이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깨끗하게 살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간을 정돈하고 자신의 삶을 정돈하다 보니까 책까지 쓸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 삶에서 악한 습관들이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혼은 구원받았고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 내 삶에 곰팡이와 같은 것들, 퍼져나가는 죄악들, 시간을 함부로 사용한다든지 너무 중독된 삶을 살고 있다든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가득히 퍼져서 징후로 세상을 살고 있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런 곰팡이가 퍼진 우리 삶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만 건강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삶의 습관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건강한 습관을 좀 정착하시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거나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의 피부가 우묵하여졌으면 이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이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학자가 숫자를 셌는데 21가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질환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46절 말씀 보니까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전염성을 갖고 있는 나병, 피부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원칙이 있느냐? 진 밖으로 나가서 정결해진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복과 집에 대한 원칙과 이 피부병, 몸에 대한 원칙은 다 동일한데요. 전염성이 강하면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장면 좀 보여주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 강한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려내야 된다. 내 삶에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도려내야 되고, 내 삶의 전염성이 강한 죄들, 성적인 죄들, 게으름에 관한 죄들, 남을 비교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죄들, 이기심으로 남을 대하는 죄들, 이런 전염성이 강한 죄들이 있다면 도려내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죄악이 있으면 당연히 도려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죄랑 나랑 도저히 도려낼 수 없고 한 몸이 된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 죄를 발견하고 찾아가서 형제님, 이 죄는 진 밖으로 나가야 될 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이 죄를 도려냅시다 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형제님이 죄를 도려내지 않으시면 형제님이 죄처럼 진 밖으로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죄와 환몸이 된 것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 공동체 밖으로, 진 밖으로 쫓아내라. 완전히 도려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왜 울며 이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신약에 나오죠. 그러니까 죄와 한 몸이 되어서 도저히 죄를 떨어뜨릴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니 빨리 다루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권면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나 쉽게 그냥 죄 지었으니까 내쫓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형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죄만 도려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애쓰는 삶입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준이 된다면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거룩해 만드는 제사를 집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삼중 구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정함과 부정이라는 삼중적인 그 거룩의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도 묘사할 때 가장 거룩한 것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정함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들이 이방인, 이런 식으로 삼중 구조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병을 진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가장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거룩해져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가장 부정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 사람이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그 거룩한 영향력을 가장 부정한 사람에게 끼쳐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게 되신 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직은 연약한 지체들, 아직은 부정함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내가 아는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끼쳐야 된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나 좀 동시에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만약에 피부병에 앓는 사람을 봤다거나 아니면 의복에 곰팡이 쓴 것에 대해서 이제 곰팡이가 더 퍼집니다, 안 퍼집니다, 이런 판결을 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물로 씻고 나서야 하룻밤이 지나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명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매일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는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그리고 나는 사명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 그러고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 사람에게서 전염받지 않고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영향력을 주고 나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하면서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도와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몸을 씻으며 매일 영적인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6장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 12장부터 15장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속죄일,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해주는 날을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이 자신의 개인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속죄의 염소를 잡아다가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보고 너희가 어떻게 속죄일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 보니까요, 속죄소의 피뿌림 의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말씀이 좀 독특합니다. 먼저 이제 앞에 읽진 않았지만 대제사장이 먼저 이 지성소 안에다가 연기를 피웁니다. 거룩한 연기를 피워서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연기로 가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위와 그 앞에 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피 뿌리는 행위는 어떤 곳에만 하죠? 죄가 있는 곳, 즉 부정해진 곳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속죄소까지도 어떻게 됐다? 부정하게 됐다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썩었다, 부패했다,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로 부정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속죄소 안마저도 부정하게 되었다. 죄의 전염성 얼마나 그것이 강하냐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속죄소까지도 부정하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죄의 파괴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1장부터 돌아가서 살펴보니까요, 재밌어요. 11장에서 먼저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12장에서는 출생, 그리고 11장 끝에는 죽은 동물, 그러니까 죽은 동물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소나 양일지라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죽음은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라는 설명을 끝내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출생을 설명하면서 태어날 때 모든 것은 부정함 속에서 태어납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서 의복이나 주택도 부정하게 됩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15장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인 성적인 것에서부터 부정함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주, 옷 입는 거, 먹는 거, 집에서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 다 부정하게 되었다, 죄악으로 더럽혀졌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어디까지 이르렀다? 속죄소 안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거하는 곳 그 어느 곳에도 깨끗한 곳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이 속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장 3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주제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날 이 속죄일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 모든 것이 부정해졌고 인간의 모든 삶,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의식주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속죄일을 정하시고 이 속죄일에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정말 쉽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8절 보시면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라고 합니다. 염소 두 마리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요,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속죄하고 광야로 보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아까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안수를 통해서 전가합니다. 우리가 전가교리 배우셨죠? 우리가 흠없는 동물에게 안수하는 순간 우리의 죄악은 이 흠없는 동물에게 가고 이 동물의 흠없음은 우리에게 온다라는 전가교리를 설명드렸죠. 그것처럼 지금 광야로 보내야 될 염소에 대해서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합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염소와 아람어의 가다, 고라는 개념의 의미, 그러니까 가는 염소라는 의미로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염소가 22절 보니까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즉 진 밖에 나가서 다시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가서 그 광야에다가 염소를 놓아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표현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모든 것이 부정해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진 밖으로 떠나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진 밖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진 밖으로 떠나지 않고 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으로 그림 언어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염소 2마리를 정하고 한 마리는 죽임으로써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한 마리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는 것으로 설명해서 죄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것이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모든 죄를 해결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이 진 안에 남아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16장의 스토리가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일곱째 날 열흘날이 속죄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설명하면 7월 10일이 속죄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딱 중반이죠. 6개월을 살고 6월절이 1월 달에 있습니다. 1월 10일에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해를 주님이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6개월을 사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흐지부지해지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4월에 중간고사와 함께 사라지잖아요. 맞죠? 네. 지금 이제 사라지고 6월 말이 되면은 이제 수련회도 가기 싫어. 난 안 갈 거야. 방학 되면 무조건 여행 갈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죠. 근데 하나님이 딱 그 패턴을 아시고 7월 달에 속죄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 괜찮아. 다시 돌아와. 내가 죄를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줄게. 그걸 약속하시면서 7째 달에 속죄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월 10일에다가 알람을 정해놨어요. 속죄일이라고 해서 자동 알람 되게 해놨거든요. 특별히 그때 막 의식을 거행하거나 염소를 몰래 잡아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주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나한테 주신 날이지,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이제 이런 의미로 제 달력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1월 1일부터 열심히 달려오고 말씀도 일독하려고 지금 3월 달까지 쭉 왔는데 2월 말쯤 흐지부지해지면서 지금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속죄일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셨어. 내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야 라는 의미로 한번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6장 3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설명 우리 십계명 하면서 다 배우셨는데요. 이 속죄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안식일은 무엇이냐? 죄를 도려내서 죄는 진 밖으로 보내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의 의미를 토요일이라는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 일요일, 이 주일에 모여 앉아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몸이 이곳에 나왔다고 해서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일주일의 하루를 쉬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내 죄를 도려내서 진 밖으로 보내고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안식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레위기 오늘 12장부터 16장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들을 다 바꾸는 건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원칙 하나를 설명해 주셨는데 부정한 것은 전부 도려내서 진 밖으로 버려야 된다라는 원칙을 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사람은 반드시 부정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그렇지만 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결함,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출생과 죽음에서부터 또 의식주까지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나서 죄는 진 밖으로
백성은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며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레위기 16장까지의 설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복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이 죽은 것 같이, 또 아사셀 염소가 죽은 것 같이 대신 죽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주님께서 씻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진 안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라는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라고까지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지금 계속 보내고 계신데요, 우리 지금 찬양 인도자들이 계속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바라볼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고난 주간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의 모든 부정함을 씻으시고 날 깨끗하게 하신, 그리고 깨끗하게 된 백성이기 때문에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마음을 좀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하고 계셨거나 나는 부정해,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야, 나는 죄인이 되었어 라고 생각한 부신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이라는 우상 숭배자를 가장 깨끗한 대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모든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일을 하시는데 죄인을 불러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해진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거룩함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놀라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우리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이 가사처럼 선한 마음 하나도 없는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부정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심을 신뢰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